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칠갑산으로 유명한 충남 청양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었는데, 저희 집 바로 뒤쪽 한 100m쯤 올라가면 아주 오래된 샘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솟았던 샘인데 지금도 여전히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먹습니다. 저희 가정의 식수원이 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샘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동네 다른 우물들은 다 물이 말라도 거기만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극한의 가뭄 속에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았다 하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그 물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손을 넣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차갑고요, 겨울에는 손을 넣으면 따뜻하고,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샘은 지하 깊은 곳에 물의 근원을 두고 있는 생수이기 때문이지요. 지하수이면서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비되는 샘이 건수죠.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고였다가 나오는 물, 그래서 가물면 마르는 샘, 그건 건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샘은 생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다른 모든 우물이 다 말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무의 경우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경남 거제도에 있는 해금강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바위 위에 유명한 천년송이 한 그루 있습니다. 그 천년송의 특징은 뭐냐? 그 천년송에 갖고 있는 역사가 뭐냐? 사라호 태풍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959년이죠. 온 나라를 정말 아주 휩쓸었던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태풍, 사라오 태풍. 그때에 거기에 있는 바위들이 다 깨질 정도로 무서운 태풍이었는데, 그 태풍 속에서 모든 나무들이 다 꺾어지고 다 죽었지만, 그 나무는 비록 꺾어지고 부러지곤 했지만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지금과 같이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나무는 바위 틈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위 틈 깊은 곳까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바위가 그 뿌리를 보호했고, 그러므로 해서 그 나무는 뽑히지 않고 그 태풍을 이겨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 나무가 그 바위 틈, 그 틈바위 속으로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지난하고 또 고단한 그런 세월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뿌리를 내리고 내려 깊이 박히게 되었을 때에 그 어려운 태풍도 넉넉히 이기는 나무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우선 지독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풍비박산 나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지독한 고난. 어떻게 이런 불행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극한 어려움, 아주 지난한 어려움, 지독한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여러분, 거듭되는 고난이 아닙니까? 한 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더 큰 고난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어려움, 어떻게 회복되지 않고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의 거듭된 고난, 이것이 바로 욥이 겪었던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어려운 건 뭐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이 사람은 벌을 받을 만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게 당연해, 이런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것도 당연하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인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또 어렵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의인이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더 억울할 수도 있고 더 원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뒤집어 생각하면 의인이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을 그가 이겨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불의한 자였고 하나님의 버림당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고 바위 틈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천년송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의인 중에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로움이, 그의 경건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 경건의 뿌리,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그 지난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인 것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변하여 종국에는 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되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담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분깃을 위해서 친구를 배반하는 자, 그들은 눈이 멀지어다 하는 그런 속담인 거예요. 욥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어. 이렇게 친구들은 힐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힐난함을 넘어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마도 욥에게 뭐 큰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부자가 됐던 걸 보면 뭔가 남에게 뺏은 게 있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벌을 받지. 그러니까 앞으로 저의 아들들은 다 눈이 멀 거야, 이렇게 비난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침 뱉었다라고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온갖 모략과 또 그 온갖 또 비웃음과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러분, 자기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왜곡되고 온갖 거짓으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침뱉는 거, 얼마나 그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이렇게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 죽임을 당하시게 되잖아요. 어쩌면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7절 말씀이지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여기서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깊어지면 또 오래되면 눈이 나빠지지요. 이 시력은 이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한탄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처지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미래의 기약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자기의 상황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라고 하는 건 형상 없는 그런 걸 말하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림자처럼 허우적거리는구나.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렵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이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 비아냥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직한 자가 이로 말미암아 놀란다. 죄 없는 자가 분을 낸다. 왜 의로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욥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 분을 낸다는 거죠. 왜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데, 불의한 자들은 멀쩡하게 사는데 왜 욥과 같이 정직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이렇듯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욥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황망해하고 정말 속상해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욥에게는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게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욥이 달랐던 게 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당하는 어려움은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데,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실마리를 오늘 말씀 9절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선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사실 이 원어적인 번역을 보면, 원어를 보면 그럼에도 또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끝이질 않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래서 놀라게 되고 분을 내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그러나 의인은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로 인하여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내 안에서 솟아나는 힘을 느낀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다시 욥이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힘을 얻었다가 다시 또 흔들리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흔들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흔들리지만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더 깊고 단단한 뿌리로 내려지면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게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평소의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는데, 의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축복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창대하고 위대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런 어려움의 때를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욥은 뭐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경건의 장성함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끝끝내는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이 경건의 그런 뿌리가 없었더라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욥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마치 천년송이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면서 쉬운 신앙, 편한 신앙, 그거 아니라 여러분, 마치 바위 틈에 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배짱과 또 그런 믿음의 어떤 그릇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라.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어. 그 중에 귀 쓰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는데, 너희는 금그릇처럼 귀 쓰는 그릇이 되라. 여러분, 귀 쓰는 그릇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풀물 속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의 세월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똑똑한 거 아닙니다. 어려움 닥치면 속수무책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믿었다 싶은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자기를 자기에게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욥이니까 그나마 견딘 것 같아요. 욥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가정, 또 은혜 있는 그런 교회 생활 참 중요하죠. 내 곁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내 친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어떠한 그 도움보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좋은 친구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욥보다도 십자가를 이겨내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울하신다. 우리의 어려움, 외로움, 연약함, 그 모든 걸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친밀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의 이 관계를 더 돈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늘 성령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늘 주의 음성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끌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스데반이 그 어려움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니, 아멘.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형편 상황 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경건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뿌리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어려움을 이기는, 그러므로 오히려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욥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